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지난밤에는 말씀 안에 있는 세상, 그렇죠? 오늘 온 우주가 또 이 지구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라고 지난 밤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라고 하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시편 33편 6절과 연결되어져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매번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론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니 그냥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 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때에는 창조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거든요. 제가 이거 MC 자성 얘기를 지난밤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질을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면, 물질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은 그 물질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에너지가 된다. 그 역도,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 에너지에다가 빛의 속도의 조화성을 나누면은 그 에너지가 무엇이 된다고요? 물질이 된다. 어떤 물질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것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경제가 안 맞다. 경제적으로 수지 맞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수지 맞지 아니한 일을 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광합성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빛을 통해서, 빛 에너지잖아요. 빛 에너지,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에 있는 나무잎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은 다 뭘 먹고 사는 거죠? 근본적으로 빛을 먹고 살아요. 빛. 그래서 그것이 감나무 이파리에다가 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은 그것을 만든 영양을 갖다 창고에 갖다 재는 게 뭐가 됐어요? 그게 감이 됐죠. 사과나무에 갖다 비추면은 그거 창고에 갖다 재는 게 뭐가 됐어요? 사과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킨 그것을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안 깨달은 사람도 많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진리 횃불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거 다 깨달으셨어요? 예.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저기 있는 대로 주의 규례대로 1960년대는요 우주 경쟁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했거든요. 뭐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는데요. 소련이 V2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 195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미국은 V2 로켓을 벌써 수십 기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이 절치부심하고 미국을 앞서겠다고 하고 나온 게 소위 그 스푸트니크 우주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957년인가 그때 제1호를 쏘아 올렸어요.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미국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그랬어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60년대에 딱 들어가더니 유인 인공위성을 날려올렸거든요. 스푸트니크.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우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절치부심하고 1969년 7월 20일에 쏘아 올린 것이 최초로 유인 달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일을 했죠. 그것이 1969년 7월 2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온 나라의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안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 가서 내리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누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서울에서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탁구공을 맞추는 거, 총을 쏘아서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가 하면은 서울에서 태평양 한복판에 떠 있는 탁구공을 총을 쏘아서 맞추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 맞췄단 말이에요. 맞췄어요. 야, 사람이 그냥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에 만약에 달이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지구도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맞출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불규칙적으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서 하면은 도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 89절을 읽어보면 시편 119편 89절을 9절부터 92절까지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사오니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주께서 세우신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규칙이죠. 그죠? 규칙, 법칙.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규칙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이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연구 많이 해가지고
기계를 발사해서 달에 갖다 맞추기는 했지만 그렇게 갔다가 달에 사람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은 누가 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운행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그것을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렇다. 오늘까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9편 그 9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92절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규칙, 법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존속한다는 사실을 만물이 주의 종, 창조주의 종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우리도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고 그 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있다고 하는 말 바로 다음 절에 나의 즐거움은 주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6절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현대 번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판에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영영히 세우셨다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아드 올람인데요. 아드라는 말도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올람이라는 말도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두 번 연거푸 썼어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번역은 영 그렇게 영자를 두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뭐 하지 못해요? 폐하지 못할 규례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예, 이 다음 어느 시간에 내가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좀 아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얘기해버리면 그날 할 얘기 없어지잖아요, 그죠? 시편 19편도 이제 시편 119편 92절, 91절, 92절과 같은 사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창조주의 창조 섭리에 관하여서 노래하는데 하늘이 1절부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 시편 19편은요. 창조주께서 천연계를 이 친히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1절로부터 6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으면은 1절로부터 6절까지 하고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에는 천인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부터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렇게 주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고. 그 앞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뭐 이런 천연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의 율법이 얘기로 돌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나, 앞뒤가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편 19편은 전반부가 창조주께서 천연계를 친히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했고, 그 중에 1절로 4절은 이 천연계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채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요새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인터넷. 예.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에 그 말이 다 통했습니까? 예. 땅 끝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제 카톡에 저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나가는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꿀 것 같았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 19편에 벌써 그 얘기를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과학보다가도 한 4,000년 이상 앞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창조주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해놔놓고 하다가 보면 이거 빼먹었네 그렇게 하는 수가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수효대로, 주께서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내가 얼마만한 수효로 창조하시겠다고 각각 수효대로 이끌어내셨잖아요. 당신이 계획하신 창조하겠다는 수요를 정해놓으시고 그 수요대로 한 세상 한 세상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한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나 보라 할 때에 우리가 한낮에 눈을 높이 들면 파란 하늘하고 흰 구름하고 떠다니는 구름하고 태양밖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언제 쳐다보란 말입니까? 밤에, 맑은 밤에 쳐다보니까 하늘에 뭐들이 눈에 잘 들어오죠? 별들을. 그것을 만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 말로 체바옷이라고 그러는데 그 만물, 만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나와서 맑은 날 별 자주 쳐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시편 이사야 40장 26절에 그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쳐다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보라는 말입니다. 이 밤에 하늘에 별 쳐다보면서
또 사람들은요 별이 하늘에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별자리. 이것은 무슨 별자리, 이것은 무슨 별자리. 그래가지고 별자리들 모두 만들어 나왔는데 우리가 밤에 쳐다보면서 별자리 좀 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별자리다, 저것은 무슨 별자리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수효대로 이끌어내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별만 쳐다보고서 아름답다 반짝반짝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것을 들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은하계의 크기가 지름이 10만 광년 조금 넘는다 그러죠. 이 은하계는 우리가 보는 은하수라고 하는 그 은하계죠. 그러니까 은하계는 밀짚 모자 2개를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과 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이 높이, 그 높이는 1만 5천 광년이라고 그래요. 광년이라는 말 아시죠? 광년은 속도입니까? 거리입니까? 우리가 광년 그런데 그 광년이라는 말은 거리입니까? 속도입니까? 그 거리입니다. 킬로미터 몇 마일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1초 동안에 36만 킬로미터가 나가는, 다시 말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일광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 그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직경 가운데를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볼록한 데는 높이가 15,000 광년이라 그러죠. 그 은하계 안에 항성, 태양과 같은 별, 이 지구와 같은 행성 말고 그런 항성이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러죠. 1,000억 개. 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 사원들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어서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세어서 1부터 1억까지 세는데 얼마나 걸리겠나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앉아가지고 글쎄요 한열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 말하는데, 그 가운데 좀 꼼꼼하고 별난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수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래요. 계산을 하더니만은 한 50년 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보면서 헛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면은요 50년 한 57년 걸린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1억까지 세는데 한 57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8시간씩 세고 안식일은 쉬고 그렇게 세면은 60년 조금 덜 걸리겠더라고요. 억을 세는데. 그런데 이 은하계에 항성이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어요? 1,000만 개가 아니고 2,000억 개예요. 60년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1억 번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우주 안에 2,000억 개 이상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 그 수효대로 하나님께서 수효대로 그거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각각 그 이름을 다 부르셔요. 이름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 생각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창조주를 증언하는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쳐다보면서 창조주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이 온 우주 세계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셨죠. 3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뭘 아는 것은 지식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지 아니하면은 지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뭐가 먼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서울제자 대학생들이 학생일 때 안식일이 되면은 꽤 여러 학생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회에서 그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신계훈 선생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조선으로 했죠. 조선으로 했는데 많이 왔으면 한 15명, 17명 그렇게 왔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한 날은 가만히 보니까 신선생이요. 마지막 심판과 뭐 재림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데요. 나 앉아서 얼마나 듣나 하고 듣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데 한 학생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다가 저렇게 일그러졌다가 그래요. 도무지 안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나갈 때 제가 불렀어요. 야무게 하고 부르니까 오늘 그 신선생 하는 말 다 믿겠어? 알아들었어? 믿어져? 아이고 선생님,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 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해? 아이고 황당무계하죠. 허무맹랑해? 허무맹랑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 한번 대답해봐. 뭔데요? 이 해가 동쪽에서 돌아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 아이고 그거야 지구가 돌아가죠?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지구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건 맞았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움찔하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질문하고 보니까 믿은 것 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지 하고 안 오지 말고 와서 계속 들어보라고. 들으면서 믿고 들어보라고. 그럼 그 다음 안식을 또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몰라요.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진화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험을 했습니까? 뭘 합니까? 추측을 갖다가 이론으로 전개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거기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훨씬 더 믿기가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다.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 대답 잘 배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슴이 설레도록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 믿음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한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3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집마다 지으니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이 지절로 생겼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집보다가도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주 찬란한 것들을 저절로 생겼다고 하니 그걸 믿으니 참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읽어나가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 온 세상은 소리로 가득한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조주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도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4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는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 운행이 창조주의 손길로 유지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연계 운행 법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했듯이요, 이것 히브리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천지의 운행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안정대로, 규칙대로, 규례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소행성이 와서 지구 들어박아 가지고 지구가 깨질 것이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그 염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가 친히 붙들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친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에라도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유인 달에 착륙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안에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규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은 뭐 해요? 많은 꾀를 냈는데 꾀를 낸다고 그랬는데요. 이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그 많은 꾀를 생각해냈는데 살 꾀를 생각했어요? 죽을 꾀를 생각했어요? 죽을 꾀를 생각했어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난밤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꾀는 전부 다 무슨 꾀? 죽을 꾀예요. 죽을 꾀. 자기 죽을 꾀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뭐 꾀를 많이 내가지고 이 고루 MC 자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핵 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죽을 꾀예요? 살 꾀예요? 죽을 꾀예요. 죽을 꾀. 죽을 꾀. 희한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적을 행했죠. 이적을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올라오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올라와가 많으니까 이 애굽 술객들이 뭐 했어요? 저희들도 개구리 물에서 올라오게 만들었거든.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미 개구리가 죽을 지경인데 또 불러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있다면 나온 개구리를 도로 다 돌려 보내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개구리가 다 올라와가 왕궁까지 들어와서 이거 영 몸서리 치는데 이것들이 한다는 짓이 또 저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꾀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톨릭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아라, 내가 찾아낸 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 재주가 죽을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까지는 10편 19편 1절로 6절까지는 천연계 운행 법칙의 불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로 14절은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하는 것처럼 천연계의 법칙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주의 규례대로 천지가 오늘까지 있는 것처럼 불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불변한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7절로 14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의 불변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33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야에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에도 같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은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변한단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규례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율법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마태복음 5장 17절 특별히 18절 말씀은 10편 19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천지의 운행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우주의 운행도 변하지 아니, 하나님의 계명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자연과학적 사실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영감으로 그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1510년, 1543년 그때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비로소 소개됐거든요.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이것을 만들어가 다 적어놓고요, 이 교황청이 겁이 나서 책을 출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의 친구들이 읽어보고 이거 꼭 출판해야 된다, 꼭 출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출판을 하기는 했는데 그가 죽고 난 그 이듬해 출판했어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지동설, 그 전까지는 다 무슨 설이었어요? 천동설인데 그때 비로소 지동설이 나왔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과학이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2절에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대 사람이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연구 발표한 때보다 2200년이나 빠르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그 궁창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후건데 공이라는 말입니다. 구형.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구형으로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걸 후거라고 하는 구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보다 2200년이나 먼저 이 얘기예요. 지구는 구형이다, 땅은 구형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구형이란 말이지 뭔지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은 구형이라는 말이고, 욥기 26장 7절에는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놓았다고 그랬어요. 땅을, 우리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잖아요. 공간에 매 달았다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에 이게 뭐죠? 인력입니다. 인력.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는데 공간에 떠 있도록 한 것은 무슨 능력이지요? 인력이잖아요. 서로 우주가 서로 잡아당기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끈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끈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 근대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났는데 그 성경에는 벌써 욥기는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거기에 벌써 땅을 공간에 뭐 했다고요? 매 달아놓았다 그래요. 끈으로 매 달아놓듯이. 그게 끈으로 매 달아놓은 겁니까? 인력으로 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거 알지 못했죠. 그러니 성경은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도 얼마나 더 오늘날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것보다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그 얘기를 다 써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들이 다 불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불변하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지가 주께서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운행하고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망의 존재가 돼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은 무엇을 따라서, 무슨 궤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명, 율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잘 생각을 합니다. 뭐 십계명 맞죠?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은,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누가 대답했어요? 예. 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예. 그럼 구약 성경에는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얘기하니까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판이나 간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저기에서 지금 손 번쩍 들고 얘기해 보세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과 10장 4절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번역된 우리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오죠.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원문에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는가? 저는 원문 잘 모르지만은 그 3곳을 찾아봤어요. 어디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이 3곳을 다 원문을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3곳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그 3곳의 원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언약의 10 말씀들입니다. 언약의 10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계명이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제 맺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그 창조시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호세아 6장 7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은 아담의 언약을 맺었다면 누구하고 맺었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뭘 했어요?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지금 십계명으로 문자해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는 아담에게 십계명 돌판에 쓴 것과 같은 10계명을 적어서 아담에게 주신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문자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약서. 오늘도 우리 계약하면 계약서 다 하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언약의 표를 삼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조건이 붙는 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뭘 하겠다 약속하고 뭘 하겠다 조건을 단단 말입니다. 그 모든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아담에게 주신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받은 것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무엇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지난밤에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조건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슨 나무로 표상하고?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나무로 표상하고,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조건은 무슨 나무로 표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대답을 잘 몰라요. 오늘날 신학계도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으니 했지 이러죠. 그 대답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약속과 조건으로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8장 9절을 보면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볼 수 없었노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을 어기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으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은 주시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됐다고. 육체. 지난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엇으로 태어나요? 육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체는 뭐가 있어요? 지난밤에 했는 거 지금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육체는 뭐가 있어요? 수명. 그 수명은 뭐 할 때가 있어요? 종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치병 환자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죄인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사 제도로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은 언약의 열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언약은 계명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의인원도 없이 두 사람이 의인원을 하면은 뭐 고칠 수도 있겠죠. 의인원도 없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고치거나 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과 의논도 없이 지멋대로 폐하고 고치면은 지도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열 말씀들입니다. 아무나 폐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생명의 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판에는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누가 걸어갈까요? 생명의 길은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라야지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무슨 도? 생명의 도라 그럽니다. 왜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 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규례대로 생명의 도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수 있나 없나 이 얘기는 그 숫자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폐할 수 없듯이 천연계의 이 운행 규칙이 폐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폐해질 수 있다면 이 언약도 폐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폐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변경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생명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생명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규례를 따라 완전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사람이 많은 죽을 꾀를 내는 그것을 버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걸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횃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 목사님 말 잘 알아들었어?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